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깨우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선한 기운이 스며드는 가운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세한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루의 긴 시간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거칠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만나야 할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처리해야 할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취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와 사안을 통찰하는 올바른 직관력을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버려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치의 성공과 성취를 맛보게 하시되 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분열과 분쟁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차이로 나누이는 오늘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 그리고 다툼으로 온 세상이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다양성은 본래 조화와 풍성함을 위한 것이었는데 악한 인간은 그것을 분열과 다툼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채 서로의 다름을 적대적 근거로 삼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분열의 골짜기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화해의 사역을 힘입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솔선하여 몸소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 이 아침에는 공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배움을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책을 펼치고 글자를 따라가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의 신비를 배울 때마다 마음의 호기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가 단순한 시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구하는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내하게 하시되 너무 늦지 않게 길도 열어보여 주시옵소서. 성과가 없다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연구하고 배우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문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구의 길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또한 열어주셔서 타인의 지혜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2026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50일 앞두고 있는 우리 소망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고의 능력과 암기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과 이해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주님께서 손수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조부모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7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전한 어린아이입니다. 한창 뛰어놀아도 아깝지 않은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성 세포는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에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과 온 가족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평안 주시고 아이를 간병할 때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몸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기니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당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번째 해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정말 유다의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을 또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러나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애굽을 크게 보았고 또 애굽이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애굽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애굽이 그만 싸움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잠시 3년 동안 바벨론에 또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던 여호야김은 결국은 잠시 또 애굽이 승리하는 기미가 보이자 애굽에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돼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은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를 내어놓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다시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이제 바벨론의 하나의 복속국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 역시 나름대로 그 바벨론과 또 계속적인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땅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을 때 나이를, 이건 전형적인 하나의 지금 열왕기서의 지금 그 진술 방식이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18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 다스렸느냐,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은 석 달 10일이라고 조금 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10일이니까 딱 한 100일 정도 다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00일 정도 다스린 여호야긴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또는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다스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54년 동안 했던 그런 그 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 경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시간도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임무들을 또는 여러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긴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의 왕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지 못했고 또 정직하게 사는데도 그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또 악을 행하였다, 불법을 행하였고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 여호야김의 이야기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봤습니다만 왕궁을 짓고 집을 짓고 그 어렵고 힘든 국가 상황 속에서, 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거할 거처를 짓고 그것들을 백성들을 동원해서 짓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포악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 여호야긴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았다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짧은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고 또 권한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보기에는 오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일 것 같고, 내 사업은 절대로 또 어렵거나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길게 볼 수 있지만,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길게 그것을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끌려가서 37년 동안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10일, 3개월 10일, 100일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그리고 결국은 37년을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 참 정말 안타까운 운명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11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처음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그 여호야김의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사람들을 보냈던, 그러니까 여러 그 장군들을 보냈던 수하의 그런 군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치러 온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함께 왔고 또 성을 애워쌌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친히 예루살렘 정복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번째 해이라.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서 8년째가 되었을 때 이런 정복 활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예루살렘 성은 이때 복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야긴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12절에 잘 드러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밖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을 그대로 그냥 헌납하듯이 내어놓는, 왕에게 나가서 조아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속이 되는 그런 왕이 되는 셈입니다. 신복들과 왕과 심지어 어머니, 지도자들 모두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서 이제 신하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 왕이 8년 차 되었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망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회파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일들이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13절부터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성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
성전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과 왕궁 보물들이 다 이제 빼앗겨져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또 솔로몬이 만든 것 중에서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이 다 파괴되었다. 이 말은 금그릇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금 장식품들, 그 안에 붙어 있었던, 성전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기둥에 붙어 있거나 기둥을 감싸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정말 금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금이 풍성했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치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성전, 멋진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던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실제로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붙어 있었던 금이라든지 붙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성전이 완전히 이제 볼품없는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 중요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했던 말은 성전 안에 들었던 많은 그 금 장식들을 다 뜯어내서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당연히 왕궁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갔죠. 뭐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다 잡혀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왕, 예루살렘의 왕부터 시작해서 또 신하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회적인 지도층들, 그 성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 지도력을 상실하고 그 권한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자리를 다 빼앗기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휘관과 용사들을 포함해서 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공예가와 금속 세공인과 같은 사람들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시에 고급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땅에는 그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던 약한 자들, 비천한 사람들만 그냥 내버려지듯이 그렇게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장식물들, 가지고 있던 재산, 재물 다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만 다 잡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서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여호야긴 그러니까 왕이었던 3개월밖에 되지 못했지만 그 왕도 결국은 사로잡혀 갑니다. 심지어는 왕의 어머니,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모든 자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그 예언자 에스겔도 실제로 잡혀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5년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잡혀간 다음에 5년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언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호야긴과 같은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의 예언자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아시리아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런 계속해서 그런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정세적인 판단도 했을 거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군사적인 판단도 했을 것이고, 애굽이 승리할 것이냐, 앞으로 애굽이 패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이 패권을 가질 것이냐, 아수르가 패권을 가질 것이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수르는 그냥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에 패하게 돼 버렸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남았는데, 그때 결국은 이 여호야김과 같은 왕은 애굽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이 더 큰 바벨론에 또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과 같은 왕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 중에서 큰 것, 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또 읽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기 보면 중복되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싸움을 할 만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7,000명을 따로 또 데려갔고, 금속 세공인과 같은 사람들 또 1,000명을 또 데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귀인들, 귀족들,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폐허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이 예루살렘에 또 왕을 하나 남겨둡니다. 그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이제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종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 땅 예루살렘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남겨졌는데, 그를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의 이름을 삼고 마따니야를 세워둡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복속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이 과정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므낫세의 죄,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죄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때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지만 때로는 또 좋은 왕이 나와서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연기되고 유예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모든 전체적인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 왕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심판을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조금씩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결국 그것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끌어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